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합시다.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또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어느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한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이분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집 앞에다가 돈을 10만 원씩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얼마씩요? 10만 원씩을 딱 갖다 놓으니까 첫날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슬그머니 10만 원을 이렇게 집어 가더래요, 돈을요. 그 다음날 또 10만 원을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또 갖다 놨어요. 한 3일쯤 되니까 이제 그 10만 원씩 집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의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주 동안 쭉 10만 원씩 갖다 놨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10만 원 집어갔겠죠. 그죠? 뭐 잃어버린 돈이 아니고 뭐 준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둘째 주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갖고 올 때쯤 되니까 집 앞에 나와서 딱 기다리더랍니다. 심리가 희한하죠. 그리고 또 둘째 주가 쫙 지나갔어요. 그럼 셋째 주쯤 되니까 이제는요, 돈을 10만 원을 집 앞에 갖다 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당연하게 10만 원 갖다 놓는 줄로 생각하더래요. 여러분의 집 앞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죠. 그러니까 3주 동안 쫙 돈을 갖다 놨어요. 넷째 주가 됐습니다. 넷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요, 돈을 10만 원을 집 앞에 갖다 놓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당연히 오늘 10만 원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근데 드디어 한 달이 딱 지났어요. 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려고 한 기간은 한 달이거든요.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집 앞으로 돈을 10만 원씩 갖다 놨던 집 앞으로 이제 돈을 갖다 놓지 않고 쓱 그냥 지나갔더래요. 쓱 지나가니까 사람이 돈을 이제 주고 가려고 다 기다리는데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니 왜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따지더래요. 이분이 돈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따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은혜를 이렇게 베풀던 그 은혜가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마을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같지는 않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어떤 만유인력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떨어져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살아있는 것도 은혜죠. 건강한 것도 은혜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집 앞에 10만 원씩 갖다 놓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중에 안 주니까 성질까지 내고 그런 모습이라면 정말 잘못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긴 본문의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배경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 이스라엘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쭉 짓다 보면 포도가 꽃이 피어가고 열매 맺어가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왜요? 바로 포도가 거의 익어갈 무렵에 태풍이 한 번씩 온다는 거죠. 태풍이 한 번씩 오면 막 이 포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포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은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쯤 태풍이 온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은 열기를 제쳐두고 일꾼들을 동원해갖고 포도를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겠죠? 이럴 때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일꾼을 써가지고 포도원에 집어넣어갖고 막 어떻게든지 포도를 따려고 하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에게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품꾼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얼마 준다고요?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시, 또 6시, 9시, 11시, 즉 우리 시간을 말하면 오전 8시,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막 들여보냈어요.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주기로 하고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이 시점쯤 되면 오후 6시쯤 되면 해가 꼴딱 지거든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6시밖에 안 돼요. 불을 켜놓고 일할 수는 없으니까.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보고 너희도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빨리 들어가라.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막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다 불러라. 부르고 나중 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줘라. 이랬어요. 일했으니까. 그죠? 여러분, 일해야 삭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도요, 충성하고 헌신해야 많은 축복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감사하죠.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할 거 아닙니까? 이야, 우리는 2시간, 우리는 4시간, 우리 6시간, 우리 8시간, 우리 12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데나리온 받는데 우리는 더 받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럼 막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그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인이 1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1데나리온 받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주인이 원래 1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씩 줬고, 그거 막 불평하니까, 아니, 약속한 대로 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막 따진다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 앞부분에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 뭡니까? 앞에서 드신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이와 같이 이런 말이에요. 즉 같은 시간을 일하지 않았는데 왜 품삯을 같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이 한 사람도 적게 하고 한 사람들인데 왜 똑같이 주느냐는 거잖아요. 일한 시간이 다르면 품삯을 다르게 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까딱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까딱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상식적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뭐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내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함부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즉, 이 말씀은 너희 생각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말라. 이해가십니까? 우리 생각만으로, 우리 상식적,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IS, 저 나쁜 놈들을 왜 가만 놔두느냐? 저 막 테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미국 해병대를 상륙시켜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밖에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요, 때로는 화가 치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요 감히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여러분도 관심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린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 같아요. 지구를 망하게 할 사람 같아요. 근데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지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세우실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안 됩니다. 트럼프는 안 되고 클린턴이 돼야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죠. 내가 표가 있다면 한 표 찍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이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한 대로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뭘 강조하셨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알아라.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1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감사하잖아요.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왜요? 일할 곳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수두룩 한데 그렇죠?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정말 세상에는요, 어렵게 사는 사람,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요, 제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압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처지를 비관만 하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도무지 생각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가장 큰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이 긴 본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요, 조금 욕심 부리다가 조금 더 먹으려고 좀 더 가지려고 하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제가 엊그제 TV를 보다가 그 신성일 하면 탁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닙니다. 윤정희입니다. 윤정희. 신성일이라면요, 그 상대 배우가 윤정희입니다. 윤정희. 윤정희라는 그 배우는요, 좀 키도 자그만하고 좀 예쁘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피아니스트 백건우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신성일이가 주연할 때 이 윤정희가 같이 주연으로 나간 영화가 99편입니다. 뭐 대단한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한국에서는 대스타입니다. 근데 피아니스트하고 결혼해갖고 프랑스로 뭐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쭉 TV에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스타 중에 스타잖아요. 그죠? 정말 멋부리고 이렇게 살만한데 결혼식 할 때부터 달랐어요. 어떻게 결혼했느냐? 두 사람이 실반지 한 개씩 끼고 그냥 그 외국의 성당에 가서 두 사람이 결혼식을 했대요. 아주 소박한 결혼식을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하는 말, 직접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하게 차리고 정말 동네 아줌마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개인 핸드폰도 안 갖고 다닌대요. 핸드폰 한 개 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쓴대요. 이해하실까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가용도 없대요. 자가용을 아예 사지 않았대요. 남편하고 그렇게 같이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정말로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미용실에도 안 간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그렇게 감사하대요.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 하니까, 아니 왜 불편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지극히 아끼고 돈, 그러니까 아니 돈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왜 그리 욕심 부려요? 근데 최근에 돈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면 삶이요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막 뒤틀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은 돈 받으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까불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끝까지 참는다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감사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하다가도 실수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딱 하시면 그 약속을 딱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딱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뭐요?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체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좀 위대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많이 달라요. 자,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일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흑인 노예 해방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동족끼리 막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하루에 막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막 죽어가는 거죠. 그 링컨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동족 상절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2-3시간씩 엎드려서 기도를 이렇게 드렸답니다. 눈물로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집무실 바깥에 그 부하들 있잖아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막 자기들도 막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나올 때 막 송구한 마음으로 각하 우리도 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링컨이 깜짝 놀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 무슨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더래요. 그래 부하들이 장관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네. 그러더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 수정하셔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면 수정하셔야죠. 링컨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욥은 동방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죠? 동방에서 의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이요?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믿음 좋은 욥을 택해갖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뭐였어요? 우상 장사였어요. 아브라함도요 같이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장사하는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뭐. 인정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갖고 왕으로 세웠을까요? 다윗은요 이세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형들에게도 아버지 이세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맨날 양이나 치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8째 아들인 다윗을 택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뭐. 하나님 마음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이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은요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주인 마음이죠 뭐. 엿장수가 하루에 이거
가위를 몇 번 이렇게 합니까? 모르죠. 그죠? 혀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혀장수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가요, 믿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자꾸 실망하죠. 뭐 그런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귀신을 찾아다니잖아요. 무당을 찾아다니고.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딴짓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숨어가지고 못된 짓도 합니다. 하나님 모를 거다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노예상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요,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정이나 사랑이 이런 건 아예 없었어요. 주위에서는 이 사람은 뭐랬냐? 냉혈 인간이다. 그런 호칭이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복음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 냉혈 인간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자기의 과오를요, 정말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평생 동안 제가 한 번씩 입는 예복이 있죠? 목사 가운. 그 권위의 상징입니다, 사실은요. 그거를요, 평생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설교할 때도, 예배를 인도할 때도 항상 어떤 옷을 입었냐? 노예복을 탁 입었다는 거죠. 노예들이 입는 허름한 그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 노예복을 입습니다. 이러더래요. 이분이 바로 찬송가 305장, 옛날에 405장을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입니다. 이 찬송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까지도 감동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세계적인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이 노예상을 할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회개할 때도 봤어요. 목회를 할 때도 보고 있어요. 천국 가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무엇을 은혜를 주실 때 값없이 주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로 땡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값없이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도리라는 게 있어요. 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헌신하고 충성하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임금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요, 품삯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뭘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2시간 일하는 대가를 받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 집회에 찬송을 잘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집회 때마다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는 먼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집회에 왔는데 두 손을 붕대를 징징 감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손을 아주 크게 다쳤다는 겁니다. 양쪽 손 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밤에는 간증을 안 하겠구나, 못 하겠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요,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자기 시간이 되니까 두말 없이 변함없이 딱 일어서 갖고 저는 손을 지금 크게 다쳤습니다. 양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왜냐? 나는 손가락을 아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할 때 최악이 있어요. 최악보다 조금 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마귀가 찾아와갖고, 루터, 너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실패했다. 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넌 정말 죄인이다. 그러더래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의 말에 루터가 단호하게 대답했대.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네 말대로 내가 참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난 그 사랑을 믿는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복 주고 못하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고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못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 복조차 안 받으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값없이 은혜 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도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야 될 죽음의 순간을, 죽음을 앞두고 자신들을 회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신사에게 절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치 않는 믿음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값없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면 가장 큰 은혜를 지금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믿어져야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이 안 믿어지면 뜻대로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미쳤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안 믿어지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 뜻이 믿어져야 되겠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막 물불 안 가리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천명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권위 없느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데 졸고 있는 사람, 자세가 삐딱한 사람,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몇 주에 걸쳐서 토요일 날 푹 쉬시고 주일날 오셔갖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 그렇게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시면 그 뜻대로 쫙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어져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지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죠. 뭐 평생 믿음 생활하고 나는 안 믿어진다네? 그럼 정 못 갑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이 큰 홍수를 만났습니다. 집은요, 형체를 찾을 수 없이 다 떠내려 가버렸고, 그리고 농과 밭들도 다 개울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곡물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살아갈 길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임금님이 딱 찾아왔어요. 왕이 딱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놀랍게도요, 살기 좋은 낙원과 궁궐과 같은 집들이 잘 지어진 마을을 딱 준비해 놓고 그 마을의 입주권을 딱 가지고 온 겁니다. 누가요? 임금님이. 근데요, 누구든지 임금님 앞에 나가고 손만 딱 내밀면, 손을 내밀면서 그 입주권을 받기만 하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받아야 되겠죠? 이봐라, 안 받을 사람 이렇게 많다. 받아야 되겠죠? 아멘. 나는 못 받습니다. 사실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고 막 물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노뱀을 만들어서 저 광야에다 걸어라. 쳐다보라 그래라. 쳐다보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근데요, 안 믿은 사람들은 안 쳐다보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죽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마을 입구에 거지 두 노인이 토구를 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왔는데 그 토굴, 그 땅굴마저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제 살 곳이 없죠. 한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임금님이 그 입주권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아이고, 내 손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 옷에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또 내가 뭐 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땅굴 그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러면서 임금님이 내게 낙원의 그 입주권을 주실까? 막 의심이 들었어요. 에이, 안 주실 거야. 안 나갔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다른 한 노인은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요, 내 형편도 저 사람 똑같지만 나는 우리 임금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는다. 임금님은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요, 임금님께 죄송하지만 나갔어요. 임금님이 하는 말이, 임금님이 그래, 많이 추웠겠구나, 많이 고통스러웠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서 어서 이 입주권을 가지고 낙원 마을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입주권을 손에 꼭 쥐어주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요, 정말요,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축복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